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축복을 받는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내게 보면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활동이 행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지만이 그 축복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나도 더 행복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자 될 때 상대방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가 있다. 나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장들에게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도 축복했고 또 이삭도 야곱도 다 축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앞에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라의 왕 앞에도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우리의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저주한 자를 우리로 축복하라. 이 예수의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우리를 저주하는 모든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축복하라.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축복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도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한 자를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도 나를 박해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축복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축복권을 가진 자다. 담임 목사는 설교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또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교우들을 축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요, 서로 축복할 때 거기에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축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야. 이 발람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할 것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우리 이방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축복할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다르게 말하면 나는 축복할 것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할 것을 받은 사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축복할 수가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뭘 축복해.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해 하면 그 사람은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축복할 수 있는 것을 받았다. 축복의 특권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가 바로왕을 축복할 때 야곱이가 축복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바로왕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왕권 가지고 있지, 권력 가지고 있지, 뭐 부 가지고 있지, 나라 가지고 있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보면은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바라크, 물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께 경배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것은 뭐예요?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축복을 받은 자고요. 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확신은, 그래, 예배드린 나는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까 나도 축복해야지. 남편, 아내, 자녀, 주변의 사람들,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요, 축복 못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축복할 권한을 받았다. 축복권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단이 미혹이 있어요. 사단은 자꾸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라. 사단은 축복하라는 말 쓰잖아요. 사단은 저주하라. 하나님은 축복하라. 사단은 저주하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람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한 것은 뒤에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은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라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혹 때문에 자꾸 저주하라고 유혹하고 저주하라고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식당을 못하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 저주가 나면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에서 축복이 나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이겨야지만이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난 저주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탄의 역사는 아주 끈질깁니다. 이 발락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인류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끝만 보고 다 보면은 축복하기 어려우니까 끝만 보자. 그 끝부분만 보고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뒷부분만 보고 저주하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저주하라. 나중에는 25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말하나요? 나중에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내버려둬라. 너 저주가 안 나오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유혹이 축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할지라도 이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축복을 하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도 못하나 할지라도 나는 축복권이 있다는 확신. 그 사단이 계속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도록 역사도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없어? 난 저주할 수 없다. 저주는 마귀가 기뻐하는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축복하는데 여러 사람을 축복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 당시에 이 발람은 하나님 백성이 축복하는 거예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있지만은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백성이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먼저 보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될 이유예요.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가 저주해도 저주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시도 안에서 선택받은 존재인 점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 식구들과 진주문 권속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야곱의 티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복을 받을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주해도 그 백성은 저주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된 복을 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느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도 하고요, 허물도 있고요, 반역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고 또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함께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데,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마땅히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간에 힘든 광야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축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진주문 성도들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해도 해할 점술이 없어. 해할 복술이 없어. 복술. 우리 점술을 통해서 저주하고 복술을 통해서 저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복술도 점술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하고 아무리 저주할 복술 통해서 저주하고 아무리 점술을 통해서 저주하려도 저주할 복술 점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저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주를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복술로도 점술로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 못해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주할 복술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복술이 없어. 저주할 점술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저주가 나오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또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이 백성을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축복하는 거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축복할까? 어떻게 축복할까 한 거예요. 자, 먼저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말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축복은요, 말씀을 떠나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건강에 복 받아라, 무슨 100번 빌어야 그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축복해야지만이 이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축복하냐라고 본다면 말씀대로 축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축복하면 그쪽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면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축복하라. 말씀대로 축복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야죠. 왜? 말씀대로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행하신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가 교인들 신방하잖아요. 신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위로도 하기도 하지만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말씀 가지고 우위로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때 뭘 가지고 축복합니까? 제 생각대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방은 꼭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위로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누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행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그대로 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축복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특별히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은,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었고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축복은요, 성전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8절 말씀 278쪽이에요. 10장 8절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어떤 권한을 준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온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 드려온 사람들을.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그 레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결을 지키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축복인 거예요. 성전에 제사들이 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거든요. 그럼 신약 시대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과 예수입니다. 동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페이지 191쪽 신약성경 3장 6절. 자, 3장 6절 190쪽입니다.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한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요.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걸 축복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대로 축복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올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까 축복하자.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들, 예배자들은 다 하나님을 송축한 사람들이에요. 바라크의 축복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하자. 이 믿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축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정말 내가 축복하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진입은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때론 나를 박해하는 자도 복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울의 말씀한 대로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든 진입은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